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 듣는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며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의 시대 기도로 돌파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기원적 586년경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유다인은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유대 민족은 돌아가도 좋다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때 수르바벨이 이끄는 5만 명의 사람이 1차 귀환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때 수르바벨이 세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전도 이제 무너지고 나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세우려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하죠.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0년 후에 학사 에스라가 이끄는 무리와 함께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들과 구별 없이 혼인하고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었죠.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광장에 모으고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할 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터지는데요. 그것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했던 일이 무너지고 없어졌던 성벽을 재건하려 했지만 유대민족의 방해로
성벽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배경인데요.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그 상황이 어떻죠? 예루살렘 그 성벽은 다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탔다.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 조롱과 괄시와 능력을 받은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 다 무너졌다가 귀한 자들이 와서 좀 일으켜 세워보려고 했는데 다시 초토화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가 위기의 시기라고 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상기후의 문제가요, 남일일까요? 터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지진의 그 문제들이 정말 비단 남일일까요?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일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언제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지 모른다고 하고 일본의 그와 같은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고요. 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침체되어져 가는 세계 경제가 어디까지 곤두박질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앞길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마치 전염병을 옮기는 진원지처럼 여겨지는 개토화 현상이 나타났어요. 교회 밖에서는 교인들을 혐오하는 분위기, 너 교회 다녀? 너 교회 가지 마?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굉장히 소홀하게 되고 교회 가도 더 이상 예전처럼 뜨겁지 않은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줄었다고 하죠. 이제 부담스럽게 교회 나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 드리며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 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소중한 생명력, 은혜들을 잃어가는 메마른 시대. 기근이로다. 물이 없어 메마름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근 가운데 살아가는 척박한 때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참 많이 무너졌고 저희들 영적으로 많이 나태해져 있고요. 교회가 1만 개 이상 없어지고 우후죽순 위기를 겪고 있는데 물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남일이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있는 모습이 아닌지요? 이렇게 큰 도전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는 기도예요. 우리 인용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는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다 무너졌을 때는 일단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끝까지 돌파하는 기도였어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쉬지 않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표현해 보세요. 울고 슬퍼하고 음식을 끊고 전심으로 기도에 매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붙잡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요, 지금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느헤미야서는 기도의 책입니다. 느헤미야가 총 몇 장이죠? 13장이잖아요. 느헤미야 기도가 몇 번 나와 있죠? 12번 나와 있어요. 거의 매 장마다 느헤미야의 그 간절하고 애곡한 기도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의 눈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 가운데 오로지 기도에만 매달려야 돼요. 사실 느헤미야가 환경으로 보면 별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국가 최고위직이었고 왕의 비서실장 격입니다. 되게 실력 있고 돈 있고 권력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돈으로 문제를 풀면 되잖아요. 등 따뜻하고 배부른데 뭐 그리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가난하고 가련하고 비천하게 부르짖는 울부짖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수원에 그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아주 한국 교회를 일으킨 대단한 목사님 계시죠. 근데 그분의 아들이 김요셉 목사님인데 수원 기독학교 교목이시면서 원참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 어렸을 때 아버지 김장한 목사님이 그 목회의 그 중심이 새벽 기도였기 때문에 늘 어린 김요셉 목사님을 교회에 데리고 가서 새벽 기도를 시켰대요. 근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종이 되려고 했지만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는 건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고 그분이 목회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마음의 결심을 한 게 내가 나중에 교회 개척하면 절대로 새벽 예배는 안 드릴 거야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렇게 하고 새벽 기도 정말 안 하고 살았대요. 그리고 수원 기독학교 교목으로 다니는데 선생님 중에 최형석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분은 참 신기한 분이래요. 수업하는 것보다 애들 모아놓고 기도하는 거를 더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선생님이시라는 겁니다. 딸아이가 이 선생님 반에 들어가서 담임 선생님으로 최 선생님이 된 거죠. 놀랍게도요, 그 반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을 모아서 기도하는데 특히 그 딸이 어떤 체험을 했냐면 그렇게 편식하는 습관이 심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진 것을 보며 이 김요셉 목사님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저 단기 선교사로 잠깐 해외 나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이제 잠깐 해외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돌아왔대요. 근데 자꾸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상하게 머리가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병원 가보세요 해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뇌암이신 겁니다. 그때부터 온 학교 선생님 학생들이 함께 기도하는데요. 기도 학교니까 기도 음악을 쫙 틀어주면 아이들이 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선생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상태가 또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 최영석 선생님이 김요셉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설교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강단에 서서 아주 간략하지만 파워풀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수원 기독학교는 수원 기도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학교는 기도하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학교, 그 학교 안에 교회가 있었죠. 이 교회에는 새벽 기도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온 선생님과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김요섭 목사님에게 아주 큰 축복이 되었고 목회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기도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기도를 최우선으로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우선순위임을 늘 기억하세요. 왜 부도 직전에 기도합니까? 왜 병에 걸려서 절박할 때만 기도합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위기를 앞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소에도 더욱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가 1시간 더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되 충분히 더 기도해야 돼요. 1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슬루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해주세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11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간 것은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니산월은 3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가량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거예요. 매일 눈물로 기도했고 금식 기도했고 울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반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매주 탈북 사역자들과 함께 나시린이라는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제비를 10명 키운 그 권사님께서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 그때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소천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직감하셨던 것 같아요. 두고 봐라. 앞으로 한국에 어떤 일이 생길 건데 능력 있는 종과 능력 없는 종이 갈릴 거야. 그때는 능력 없는 종이 설 수 없는 때가 올 거야.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왔어요. 정말 코로나가 오니까 성령의 능력 없는 종들은 설 수 없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유언과 같이 마지막 말씀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예레미야가 2장 1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죠.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따이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정말 이 권사님은요, 매일 밤에 잠을 주무시지 않고 해 뜰 때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분이 기도하는 그 노트를 보면 10명의 그 탈북한 꽃제비 아이들의 이름부터 해서 기도 제목, 또 같이 기도하는 주의 종들, 전도사님들 이름 적고 기도 제목, 그거를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간증들이 참 많은데, 권사님이 데려온 그 꽃제비의 아이 중에서 자매 한 명이 교통사고 났는데 의식불명이에요. 정신이 돌아오지 않고 병원에서는 소생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라고 거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권사님과 같이 기도하는 팀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정신을 깨워주시고 온전히 치유되게 하신 경험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서 당신은 불임입니다. 절대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던 그 탈북하신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시험관 시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아기가 생기고 둘째까지 생기고 하나님의 그 태의 문을 여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간증들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낙심하고 냄비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권사님은요, 끝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평안과 함께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만세 하고 그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그 기도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소들이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내 방법대로 조급하게 하려는 불신앙을 내려놔야 합니다. 충분히 충만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로 사용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6절과 7절 말씀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아,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놓고 통에 자복하고 심지어 조상들의 죄를 놓고도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어렵고 병든 부분이 많은데,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며 죄를 범하는 그런 위선적인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가운데 정말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좀 드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교회 문제를 내 문제로, 내 가족의 문제로 생각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자녀가 죄를 지어 교도소에 들어가면 손가락질 하지 않고 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자녀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생각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을 쉽게 정죄할 권리가 없고요. 기도할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마치 병든 어머니를 둔 자녀와 같이, 여러분, 한국교회의 그 아픔은요, 내 어머니의 병과 똑같아요. 아픈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픈 마음을 갖고 우리의 연약함을 토설하며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백종원 씨가 나오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그 타코야끼 집이 한번 방영된 적이 있어요. 이 집은 음식 맛도 별로고 또 실력도 엉망이고 주방 상태도 잘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은 백종원 씨가 엄청나게 화를 내며 다음 주까지 이 더러운 주방을 깨끗하게 해놓으라고 아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백종원 씨가 그 타코야끼 집에 가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건을 다 치워버리고요. 싱크대, 냉장고, 가스레인지 기존의 거 다 버려버리고 새 걸로 다 교체해 놓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닦아도 찌든 때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이거 닦다가는 일주일 그냥 시간만 버리고 완수도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좀 들지만 다 새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요, 아, 이것이 진짜 회개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싹 갈아엎어서 새롭게 교체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고,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의 내면을 가만 살펴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고쳐서 좋아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을 목격했다면요, 암덩이를 도려내듯이 정말 수술하듯이 결단을 하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그런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행동하는 기도, 순종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드렸지만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영어 원문 제목이 더 기가 막혀요. My utmost for his highest. 최고의 주님을 향한 나의 최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지존하신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모든 열정을 다해 하나님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평소에 자기 일을 등한히 한 거 아닙니다.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가 결정적 찬스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결정적 부분을 놓고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제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왕의 술간원이 되었으니 이제는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적당히 예루살렘에 위로금 보내고 뒤에서 이스라엘 민족 좀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저희들 약간 적당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술간원이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백성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뜻이 백성을 위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름 그대로 살았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친히 훈련시키고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왕의 군대를 세우고 계시고요. 믿음의 용사들을 세우시는데 그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책을 읽다가 참 은혜 받은 대목이 있는데요. 그 최병락 목사님이 부족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회자들끼리 은혜를 나누는 모임에 갔는데 어느 한 10명 정도 되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쉐어링을 하시더래요. 제 힘으로 목회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성도를 닥달해서 훈련시키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하시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씀 나눔을 하더래요. 저도 좀 비슷한 심정이 있었거든요. 목회에는 기다림이 중요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맞습니다. 거기 앉은 사람들이 100% 공감을 했대요. 근데 이 저자 목사님이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의문을 가진 게 이 목사님의 경우에 잘 아시는데 자기가 평소에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않고 다른 일에 정신이 많이 팔려 계시더래요. 정작 집중해야 할 일에 몰두하지 못하면서 기다림이라는 말로 시간을 허비하고 나태하게 보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기다림이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마음뿐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을 꼼꼼하게 부지런하게 사명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는 것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렇게 조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기다린다는 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 나태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주님을 향해 나의 최선을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세요. 모세는 40년 기다려주셨고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려주셨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고 완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부지런하게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기도와 함께 최고의 순종을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들 비록 작은 능력이 있고 한 달란트 있지만 그것을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저희들 선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잘 섬길 수 있고요. 더 열악하고 가난한 교회도 섬길 수 있고 또 지역사회에 배고픈 분들도 섬길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주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때 더 큰 일도 맡겨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은 침대에 편히 누워서 승리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힘든 여행길을 스스로 가는 것이다. 그래요. 신앙은 결코 침대에 누워서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며 수동적인 태도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려는 주님의 그 다급한 마음, 주님의 열정을 갖고 나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자신만을 위해 살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가시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눴습니다. 절박한 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고 마지막 시대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4개월뿐 아니라 1년이고 10년이고 여러분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회개기도. 나의 죄를 놓고 울고 금식하며 철저하게 회개 자복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하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세상의 죄에 찌들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 때인 줄 확신합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 아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최고의 주님을 향한 나의 최선을 들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항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친 바다를 뚫고 나가는 기백을 주시옵고 믿음의 담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일어나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시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기적을 베푸시네.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간절한 나의 기도 주여 응답해 주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운 영원히 변치 않는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세 내 입을 넓게 열라